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 참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200년 전에 이 90m의 그러한 이 엄청난 이 건축물을 건축한 것은 이 특별한 이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기술이 뭐냐면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 4200년 전에 신기술이 뭐냐, 지금은 뭐 벽돌 한 장 별거 아니지만 불의 발견과 불로 벽돌을 굽고 그 역청으로 그것을 이렇게 이 역청과 함께 건축했다는 겁니다. 이 벽돌이라는 거는요, 그 당시에 이 집을 지으려면은 돌 외에는, 나무 외에는 뭐 지푸라기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건축물이라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벽돌을 만들게 되면서 이 건축 자재를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또 벽돌로 인해서 단층 구조에서 복층 구조로 이 건설할 수 있게 되고, 이 역청이란 게요, 벽돌과 벽돌을 아주 단단하게 굳히는 시멘트 역할을 하고 거기에 방수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흩어져 살던 사람이 그러한 고층 건물에서 밀집돼서 살게 되는 문화와 도시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벽돌과 역청은요, 단순한 건축 재료의 발견이 아니고 인간의 문명을 새롭게 탄생하는 도시 문명의 탄생을 가져오는 위대한 발견이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인간의 이 기술력으로 이 웅장한 집을 지은 이 바벨탑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높은 건물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높은 건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지금 현존하는 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스 할리파나 또 가까이에 있는 555m 롯데타워, 이거 다 부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탑의 높이, 건축물의 높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건축물이 향하는 방향이 문제예요. 왜 그 건축을 했느냐? 4절에 보면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100년 후에 노아의 후손들, 은혜로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 그 건축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그러니까 이 건축 방향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틀어진 방향으로 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건축을 해도 이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방향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바벨탑의 그 문제가 뭐냐? 4절을 한번 천천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치명적인 이 바벨탑의 오류는 뭐냐면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그 탑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을 만큼의 그런 건축을 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초기 이 교회사였던 유세비우스는요,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인간은 100년 전에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있고 물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인간은요, 딱딱한 구운 벽돌에 방수 역청을 칠함으로 인해서 아라랏섬보다 높은 건축을 이렇게 지어서 홍수가 와도 대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스스로 마련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으로는 홍수로 물로 인간을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무지개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언제 자신에게 닥칠 물의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러한 안전장치를 바벨탑을 세웠다. 이 바벨탑은요 단순한 탑이 아니에요. 90m, 90m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주거지였습니다. 요새였지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뭐냐. 그건 물리적인 욕망이 아니고 그거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을 읽어보면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위치로 도전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위치를 찬탈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사탄이 된 사건이고,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러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욕망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행위고, 세 번째가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사야 14장 12, 1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에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꾸 높아지려는 피조물의 욕망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그 높은 자리에 하나님처럼 앉고 싶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거기에 묻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위대한 능력과 천하를 다스릴 만한 권력이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을 해요. 그런데 바벨탑으로 돌아가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탑을 높이 쌓은들 하늘 높이 쌓을 수 있습니까? 하늘의 높이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벌이는 그러한 오해고 오류고 착각이에요. 죽음이 뭔 줄 모르니까, 죽음의 원인이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으로 오해하니까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죽음의 원인이 심장이 멈춰서가 아니고 암이 원인이 아니고 인간의 그런 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죽음의 원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인간이 죽는 것은 과학기술의 그러한 발전이 미숙해서가 아니고 심장이 약해서가 아니고 죄의 삭슨,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요 영원한 생명과는 아무 관계없는 유한적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시간의 무한한 팽창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한 시간을 살아도 한 찰나를 살아도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사는 그 시간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전해도 이 생명은 인간이 성취할 수 없는 하늘 꼭대기 넘어 있는 무한의 세계에 있는 그거를 인간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탑 시대나 오늘 시대나 인간은 똑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게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이 영적 의미가 뭐냐면은 인간은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자력 구원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가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걸 취할 수 있는 그 길을 땅에서 자꾸 무엇을 쌓아서,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운동이에요. 힌두교 보세요, 불교 보세요. 자기를 금욕과 자기 절제와 고행과, 인도 가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데 말도 할 수 없는 고생을 해요. 어떤 수도자는요 이 머리를요 땅 속에 파묻고 살아요. 어떤 구도자는요 평생 눕질 않아요. 그러한 자기의 그러한 육신의 고행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동아줄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적 존재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그래서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유일한 진리가 새겨져 있는 종교,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길이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구원의 빗줄기, 구원의 동아줄, 그것을 잡아야만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수백만 수억의 종교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리의 그러한 공동체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 속에서, 감사 속에서, 환희 속에서, 찬양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처럼 반역적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엄청난 비극적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하느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 이름이요, 땅에 기록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금메달을 뵙겠다고, 노벨상 뵙겠다고,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이 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면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이름은요,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새겨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탑은 뭐냐? 내 이름을 굵직하게 사라지지 않게 땅에 새기는 운동이에요. 아무 허무한 의미 없는 그 이름을 땅에 새기지 마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어떻게 삽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글로리아 찬양대의 목적은요, 좋은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찬양을 해야 되지만 그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 그냥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돌을 취해서 조그마한 탑을 하나 쌌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에베네셀이라. 그 자그마한 돌무더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념탑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탑을 짓는 사람이 있는 한,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온 땅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온 땅에 평안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대적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가 있는 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교회가 있는 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분단된 이 나라를 통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의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요, 정반대로 산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 왕은 아주 찬란한 임금이었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 이름을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이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임금의 자리에서 자기 칼로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니까 자기 칼로 자기를 죽이는 자결로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려요. 다 무너뜨려버려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고 주유소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주차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가셔야 돼. 교회는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교회 와서 기름, 성령 조금만 기름 넣고, 은혜 조금만 기름 넣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성도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 의미 없는 교회예요. 흩어져야 돼. 저 아프리카까지, 저 쿠바까지, 저 미얀마까지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우리 마천세계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바벨탑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남은 평생 바벨탑이 아니라 에베네셀 한돌 한돌 쌓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고난과 질병 속에서도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